안녕하세요 여러분, 단지경입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과 미래로부터 사는 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새롭게 시리즈를 시작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저기서 조금씩 언급해왔던 미래로부터 사는 법이라는 이 개념, 사실은 개념이라고 표현하지만은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는 진리인데요. 미래로부터 사는 법이 무엇이며 또 그것은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미래로부터 사는 법이라는 이 제목과 이 주제는 사실 저는 그 어떤 누구에게도 들어본 적이 없고, 물론 제가 이 개념 또는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았고, 또 제가 여러분들께 주로 전달하는 영혼 몸에 관한 것, 또 그 중에서도 우리 영이 완벽하다라는 그 주제와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만, 이 미래로부터 사는 법, 이렇게 제목이 붙여진 그 어떤 설교나 그 어떤 강의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나눴던 하늘아버지의 축복과 함께 제가 콜로라도에서 바이블 칼리지를 다닐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열어 보여주신 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그런 주제이고, 또 여러분들께 오랫동안 이것에 대해서 나누고 싶었던 소원이 많았는데 이번에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미래로부터 사는 법이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텐데, 이 지혜, 이 계시 또는 이 진리가 저의 삶에 영향을 미친 것에 아마 반의 반이라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고 영향을 받으신다면, 정말 그 전과 그 이전의 삶과는 정말 완벽하게, 완전하게 다른 삶을 사시게 될 것입니다. 지난 5월부터 시리즈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 번의 강의 또는 한 번의 설교로는 너무나 깊고 높은 하나님의 진리를 다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는 한계가 많아서 한 9주나 8주 정도로 한 가지 주제를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나눴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특별 기획이었던 새롭게 된 생각의 능력이라는 이 주제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주제이고, 아마도 아직도 교육학이나 과학 또는 심리학 이런 분야에서 아마 지금 막 그것의 과학적 진리들을 발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뇌신경과학자인 캐롤라인 리프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새로운 어떤 교육 방법으로 많이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 교육학에 앞서가는 어떤 이론들을 보더라도 대부분 그것은 통계학입니다. 사람을 관찰하고 그 사람의 적성이나 재능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테스트해서 통계적으로 알아내는 것이죠. 뭐 거기에 전혀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캐롤라인 리프 박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통계학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그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한국어로는 번역되지 않은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 성경 말씀 속에서 찾은 원리들을 과학으로 증명해내는 그런, 사실 전 세계의 유일무이한 그런 학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분이 이 로마서 12장 2절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 또는 생각이라고 할 때는 조금 단편적으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은, 생각뿐만이 아니라 생각하는 순서, 생각하는 방식, 생각의 어떤 방법, 생각 과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한국어에는 마음으로 번역됐고, 영어로는 마인드로 번역된 이 헬라어, 그리스어 누스라는 이 단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정보를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 부분, 그 부분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는다라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방법이 아닌 여러 다른 방법으로 변화를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기도도 좋고 금식도 좋고
안수받는 것도 좋고 다 그렇지만 그런 방법으로 변화받는다고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기도를 통해 또는 그 기도라는 것이 상당히 잘못된 방법이 많았죠. 거의 하나님께 떼를 써서 하나님께 협박을 해서 나 말 안 들어주면 굶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어떤 개념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금식 이렇게 접근을 하거나 아니면은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어떤 사역자의 한 번의 안수나 기도 이런 거를 가지고 변화를 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또는 기도원에 가서 뭐 여러 가지 웃지 못할 그런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 뒤로 상담, 내적 치유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에 들어와서 물론 좋은 열매도 있고 좋은 성경적인 상담과 성경적인 내적 치유도 없진 않겠지만 많은 경우 내가 변화돼서 나의 생각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는다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접근들을 해왔었죠. 그래서 저희 그레이스 레이스에서 상담을 하지 않고 또 개인 1대1 상담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많은 성도님들이 아니 어떻게 사역자가 그런 것도 하지 않고 그러냐는 반응을 많이 보이셨어요. 또 저를 만나신 많은 분들이 첫 번째로 하고 싶으신 말씀들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얻으려고 많이들 하십니다. 물론 인간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은 내가 나의 사고방식을,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서 내가 나를 변화시켜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많이들 실망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내 주변의 사람들, 나의 환경 이런 것들을 변화시켜서 그렇게 주변 환경을 변화시켜서 변화받는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정부를 욕한다든지 교회를 욕한다든지 가족들, 배우자를 욕한다든지 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밖으로 프로젝션하는, 밖으로 투사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에는 다른 사람들, 이 나라의 정부,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 이런 외부적인 것들이 변하지 않는 한 나는 변할 수 없다. 이런 정말 너무나도 성경적이지 않고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지금 이 21세기에 가장 교활하고 가장 파괴적인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그 가장 교활하고 가장 파괴적인 사단의 거짓말을 하와 때부터 믿고 있었던 것이죠. 너에게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네 안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저 선악과를 따 먹어야 뭔가 외부로부터 주입을 해야 너는 변화될 수 있다. 바로 그 말이죠. 그래서 너의 문제는 외부에 있다라는 그 사단의 교활하고 오래된 그 거짓말을 지금 21세기에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남 탓을 하게 되고 나라 탓을 하게 되고 크리스찬들은 교회 탓, 목사님 탓, 학생들은 선생님 탓, 남 탓을 하면서 계속해서 문제는 골이 깊어져 가는 것이죠. 남 탓을 하는 한 그 인간은 굉장히 퀄리티가 떨어지는 그런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수준이 떨어지는 퀄리티가 떨어지는 인간들이 모인 교회나 사회나 더 나아가서는 나라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의 이 시대, 지금의 교회의 상태를 제가 분석을 한 것이고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모르는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너무나도 과소평가한 나머지 제가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이 아마 대부분 상투적으로 들리거나 추상적으로 들리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그 안에 엄청난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여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라도 크게 선포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으로 굉장한 능력을 나에게 또는 내 주변에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하물며 내가 이해하고 내 마음에 심고 묵상한 말씀의 능력은 너무나 놀라운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은 나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신학, 잘못된 교리, 잘못된 개념, 아이디어, 모든 신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 안에 모든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내 안에 뿌리내리겠다라는 그런 결심이기 때문에 생각을 새롭게 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단편적이고 드라이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든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시리즈로 나눴던 새롭게 된 생각의 능력, Power of the Renewed Mind.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새롭게 된 생각을 가진 사람과 새롭게 된 그 뉴스, 새롭게 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과 새롭게 되지 않은 부패한 마인드, 부패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과의 차이는 정말 너무나 어마어마하고 그것은 지금 삶의 열매로 다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새롭게 된 생각의 능력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9주간에 걸쳐 설명을 드렸고 그 이후에 그러면은 무슨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되는가? 내가 새롭게 해야 될 생각 중에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은 바로 신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다. 진리, 하나님에 대한 진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담대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오해하고 있는 집단은 어딘가? 바로 교회입니다. 제가 예수 믿지 않는 저의 지인에게 전도를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 가운데 오히려 교회 다녀본 적이 없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라고 반문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나에게 질병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또는 내 자식을 뺏어 가셨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망하게 하셨다. 나에게 뭔가를 알려주시기 위해 가르쳐 주시기 위해 그런 잘못된 신관 이런 것이 너무나 문제인데 사실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은 종교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서 구약에 하나님이 다른 법 아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사랑의 하늘 아버지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구약의 언약이 다른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이 다르기 때문에 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적용하면서 너무나 잘못된 신관들이 있었고요. 또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잘못된 굳어진 생각이 잘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것은 사실 여러분 저는 만 3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저도 제 마음 가운데 아니 이것은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는 건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소원을 안 들어주시는 건가? 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그런 저의 마음의 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금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벽하게 없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에 바로 서서 계속해서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떤 부분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사랑의 하늘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또 그것도 9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랑의 하늘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또 사랑의 아버지이시다. 이 제목에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을 다 담아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이 사랑의 하늘 아버지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의 시대가 구분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으로 관계하시기 때문에 언약이 달라질 때마다 하나님이 달라지시느냐? 그 말은 아닙니다. 시대적으로 구분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 비난하는 분들은 그럼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며 또 구원의 방법이 달라지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지만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인간의 상태에 따라 하나님께서 다르게 관계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7가지 시대적 구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알고 사랑으로 나를 대하신다는 것을 알아야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저를 보실 때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조선족이라고 오해를 하셨다면, 또는 북한에서 탈북한 탈북민 또는 간첩이라고 생각하셨다면, 간첩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겠네요. 생긴 거는 북한 사람이나 뭐 남한 사람이나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간첩이라고 믿었다면, 그렇게 믿고 저와 사귀기 시작하셨다면, 교제하기 시작하셨다면, 정말 진정한 반재경과 교제하신 것은 아니죠. 저를 오해하셨고 저를 간첩으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 비진리를 저와 여러분 사이에 두고 저를 알아가셨을 거기 때문에, 물론 저와 교제하시면서 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실 수 있었겠지만 간첩이다라는 그런 거짓을 믿었기 때문에, 저렇게 말하는 것은 간첩이기 때문에 이런 뜻이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제가 하는 모든 말을 왜곡해서 들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시는 순간, 그전에도 저를 아셨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모든 오해가 사라지고, 아, 이제는 정말 이 말은 간첩이라서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완전히 다른 뜻이었구나 라고 똑같은 말도 180도 다르게 들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풀리면, 전에는 정말 하나님을 징벌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만들었던 구절들도, 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들어있었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구절들이었구나 하고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는 없지만 그 이전보다, 오해했던 그 전보다는 더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랑의 하늘 아버지에서는 제가 하나님의 참된 성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했던 노력입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의 축복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늘 아버지이신데 그분은 나를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 그분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며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즉, 하나님에 대한 참된 성품을 이해한 자의 자기 이해입니다. 좀 말이 길죠? 하나님을 오해한 상태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만 그때서 비로소 참된 나를 알 수 있는데, 이 하늘아버지의 축복이라는 이 주제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하늘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존재들이다. 할렐루야. 너무나 정말 우리 마음의 소망과 기쁨과 희망을 가져다 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 9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나눴고요. 오늘 이 미래로부터 사는 법이라는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이 미래로부터 사는 법이라는 것은 이 앞에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세 가지 시리즈, 새롭게 된 생각의 능력, 사랑의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축복을 이제 다 마치신 분들이, 그러면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늘 아버지시라는 것도 알았고, 또 그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라는 것도 알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이 대답을 해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로부터 사는 법이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자주 언급은 했지만 좀 시리즈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충분히 깊이 있게 자세히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께서 이 시리즈를 한 편도 빼놓지 마시고 다 들으셔서 여러분들 것으로 숙지하시면은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미래로부터 사는 것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제가 여러분들께 미래로부터 산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무슨 말인가? 이것을 먼저 좀 정리해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래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래라고 말을 했지만, 제가 정말로 진정으로 하고 싶은 말은 미래가 아니라 사실은 영원입니다. 영원으로부터 사는 법. 이렇게 만약에 제목을 붙였다면, 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고 여러분들께서 의아해 하셨을 텐데, 미래로부터 산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원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가 쓰는 언어가 아니고
그 영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라는 단어를 제가 차용해서 대신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이 영원의 개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시간의 개념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미래로부터 산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미래로부터 사는 법이라는 것은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지금, 현재를 살아서 미래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미래의 나의 실제를 알기 때문에 그 미래 또는 영원 또는 영적인 그 실제에 근거해서 현재를 사는 방법을 말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런 선상에 과거, 현재, 미래가 이렇게 있을 때에 과거의 어떤 경험, 과거에 내가 들었던 말들 또는 가족의 어떤 문화 이런 것들, 이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현재를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미래에 또는 영원에 또는 영적인 실제에 근거해서 내 경험도 아닙니다. 내 경험도 아니고 미래의 어떤 실제, 진리에 근거해서 그것을 끌어다가 이 현재를 사는 방법이 바로 미래로부터 사는 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한국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해는 되시겠지만, 아니 도대체 저게 무슨 뜻인가 라고 하실 텐데, 그 이유는 바로 정말 안타깝고 슬픈 현실이지만 아마도 98% 정도의 사람들이, 제가 98%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가 조사를 한 건 아니고요. 대부분이라는 말이죠. 대부분이 2%만 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전부 다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도대체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현재를 사는 것은 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더 많으실 거고, 도대체 미래를 근거로 어떻게 살아간다는 것인가? 내가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 아마 지금 이렇게 반문을 하고 계시겠죠. 그게 바로 제가 2%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과거를 근거로 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하는 이유입니다. 정말 미래로부터 사는 사람들, 이런 표현은 쓰지 않을지라도 미래로부터 사는 사람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제가 만나봤는데 이 미래로부터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이 인생을, 자기의 삶을 의미 있고 낭비하지 않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모든 잠재력을 100%다 활용하고 가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래서 좋은 땅에 씨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가 난다고 했는데, 30배도 좋지만 그런 분들은 아마도 100배의 결실을 맺고 사는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로부터 사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께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저의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우리 한국 문화에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미래로부터 사는 방법을 깨달으시게 된 것은 정말 큰 복을 받으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정말 이 미래로부터 사는 방법을 우리 주님께서 먼저 실천하셨고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정말 이것을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거부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미래로부터 사는 방법이라는 이 마인드, 누스, 생각, 과정, 사고방식을 여러분들이 꼭 채택하셔서 자기 것으로 만드셔서 삶에 적용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미래로부터 사는 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 사탄과 싸울 때 여러분 이기려고 싸우십니까? 아니면 사단을 이미 이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미 이겼고 그 승리한 상태에서 싸우십니까?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마귀 사탄과 싸울 때 이기려고 싸운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말 안에는 이미 질 가능성이 있고요, 패배의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거기는 의심이 들어가 있고 불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상태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다수결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수결이 진리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선택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시냐면, 뭐 다 그러던데요. 전부 다 이런 사고방식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주 극히 일부분만 그런 사고를 하지 않으시고 아주 일부 극소수만 그런데요. 지금도 여러분 마귀와 싸울 때 이기려고 싸우지, 그러면은 뭐 어떻게 지려고 싸운단 말인가. 지려고 싸운다는 말은 아니지만 이기려고 싸운다라고 했을 때는 아직 승리하지 않았다라는 그 전제가 있죠. 그럼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시고, 아니 그럼 싸우지도 않았는데 승리를 어떻게 해? 그게 바로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현재를 사는 바로 그 생각입니다. 자, 제가 미래라고 했을 때는 영원 또는 영적인 실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사단 마귀를 패배시키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의 모든 정사와 권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 이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 권세, 내 권세라고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찬송가를 박수치면서 부르면 뭐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나도 이미 사단을 승리했고 이미 이겼기 때문에 그 승리한 그 상태에서 나는 이 사단과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아니 승리했는데 왜 또 싸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바로 그 사고방식,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혼자 설교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들으신 시점에 어떻게 생각하실지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제가 돗자리를 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알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미래로부터 살지 않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고,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마치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앱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카톡을 깔아 놓으셨다면 이 사람 카톡이나 저 사람 카톡이나 똑같듯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과거로부터 현재를 사는 사고방식을 깔아 놓으셨다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똑같이 생각하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아직 싸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겼단 말인가, 바로 그 생각입니다. 그 생각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다수결로 하자면 그 생각이 맞다고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이고 우리는 이미 왕같은 제사장이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우리 안에 넣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로마서에는 우리는 more than a conqueror, 넉넉히 이긴다고 번역됐지만 more than a conqueror라고 정복한 사람, 그 이긴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이상한 교주가 아니고요. 이 이긴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 정말 이 말씀을 그대로만 믿으면 될 텐데 왜 자꾸 이긴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긴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이긴 자이시고 그 이긴 자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이긴 자보다도 더 more than a conqueror, 더 잘났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싸우지도 않고 이겼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긴 자이고 그보다 더한 자들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승리를 어떻게 했단 말이지, 싸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승리했단 말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시간이라는 이 제약 가운데, 제한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3차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래서 제가 영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었지만 우리는 3차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이해는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제가 영원 대신 미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시간의 제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임머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2050년에 가봤더니 내가 대통령이 돼 있는 거예요. 최근에 미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잘 실감나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2050년에 타임머신을 타고 가봤더니 내가 대통령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2016년으로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내가 2050년도에 내가 대통령인데 뭐 이제 대통령 됐으니까 마음대로 살자, 아무렇게나 살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미 대통령 됐는데 뭐 하려고 선거운동 뭐 하라고 해, 그냥 가만히 있지, 어차피 대통령 됐는데,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죠?
대통령이 된다라는 것을 몰랐을 때보다 대통령이 됐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오히려 더 건전하고 훈련되고 성실하고 신실한 삶을 살 것입니다. 대통령이 될 것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언어도 배워놓을 수도 있겠고.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이 됐다라는 것을 모른다면, 내 미래를 모른다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겠죠. 그냥 살아가면서 뭐가 될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2050년에 가봤더니 난 대통령이다. 그러면은 이제 34년 뒤에는 내가 대통령이 될 건데 너무 먼 미래인가요? 그냥 15년 뒤에라고 합시다. 15년 뒤에 갔더니 내가 대통령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대통령이 될 거니까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더욱더 적극적인 삶을 살겠고, 대통령이 되었을 때 누가 될 만한 행동들은 하지 않겠죠. 정말 먼지라도 털어서 먼지도 안 나는 그런 삶을 살고자 노력을 할 것입니다. 왜요? 미래를 봤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미래 내가 누구라는 것을, 그 실제를 봤기 때문에 이 삶을 계획적으로 낭비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대선에 나가겠죠. 여러분, 내가 미래에 갔더니 내가 대통령인데 어차피 대통령이니까 대선에 안 나갈 거야.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죄에 대해서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신다라고 했을 때, 뭐 그러면은 죄 져도 되겠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2050년에 갔더니 내가 대통령이다, 그럼 뭐 선거에 나가지도 않아도 되겠고 선거운동도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죠. 너무나 어리석은 사고방식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만약에 미래에 내가 대통령인데 그러면은 감정이입을 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와, 진짜 여러분, 제가 미래 갔더니 내가 대통령이다. 그러면은 쓰잘데없는 만남들 다 정리하고 대통령으로서 합당하지 않는 것들, 옷차림부터 달라지겠죠. 머리 스타일, 편의점에 가서 뭐를 살 때도 조심하고 아무데나 사진을 남기지도 않겠고 페북이나 이런 거 다 닫겠죠. 이게 바로 미래로부터 사는 방법의 능력입니다. 이거를 알면 지금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미래로 가봤더니 내가 대통령이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하는 선거 운동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대통령이 될지 아니면 떨어질지 모르는 사람이 하는 선거 운동과 같겠습니까? 내가 분명히 대통령이 됐다라는 것을 미래를 보고 온 사람의 선거 운동은 바쁠 수도 있겠고 운동을 할 수는 있겠지만 안식 가운데 하겠죠. 이미 됐으니까요. 이미 됐기 때문에 이 선거운동을 누리고 즐기면서 안식 가운데 어떤 자기의 대통령 직무의 연장 선상으로 보고 하겠죠. 하지만 대통령이 됐든지 안 됐는지 모르는 사람의 선거운동은 치열하겠죠. 치열하고 비방하고 상대방을 어떻게라도 비방하려고 하고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불안 초조 가운데 몸은 쉬더라도 그 사람은 안식하는 것이 아니겠죠. 자, 여러분, 미래로부터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 감이 오십니까?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사람들, 2%를 제외한 98%의 사람들이 과거로부터 하루하루 간신히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쌓여서 내일이 되고 내일이 쌓여서 나의 미래가 된다라는 이 말이 굉장히 성실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그저 육신적이고 인간적으로 성실할 뿐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미래를 보았고 나는 미래를 알고 그 미래로부터 지금을 산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삶이 되고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서포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제가 오늘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미래를 보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의문이 되실 텐데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아는 자기의 미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모르는데요,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이 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만 하는 미래가 있죠.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것이고 우리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놀라운 영원의 시간을 보낼 것이다. 이것을 압니다. 그 미래는 모두가 다 압니다. 거기에서부터 사는 삶, 내 미래에 단 하나만 알더라도 나는 천국에 갈 것이고 거기서 예수님과 대면할 것이고 나의 삶을 정리할 것이고 하나님과 영원히 거기서 살 것이다. 그리고 못 가는 사람도 있다. 이것을 안다면, 거기로부터 산다면,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꼭 가보지 않아도 우리의 타임머신은 바로 성경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보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육신을 떠난 그 이후의 삶을 이미 본 자들입니다. 그 천국으로부터 사는 삶, 천국을 가려고 사는 삶이 아니라 천국으로부터 사는 삶.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에 가려고 사는 삶. 이것이 모든 종교인의 삶입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을 통해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로 나는 이미 천국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 하나님 우편에 함께 앉은 그런 자다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천국에 가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자로서 지금 이 현재의 삶을, 이 시간을 살 수 있는 놀라운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이 나의 미래에 대한 이 한 가지 지식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지식은 모두에게 있는데 모두에게 없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미래로부터 사는 방법에 대한 계시입니다. 이 미래로부터 사는 이 방법에 대한 계시, 미래로부터 사는 법에 대한 이 계시 지식,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되는 지식입니다. 제가 앞으로 미래에 대한 더 많은 지식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텐데 오늘은 이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2050년에 갔더니 내가 대통령이었다. 이것만 알아도 나의 이 땅에서의 삶은 놀랍게 달라지는데 이 대통령이 돼도 5년 만에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이미 우리는 천국에 앉힌 자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로부터 와서 이 현재를 사는 사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계속해서 저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천국에 입성할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삶을 결산할 것이고 이 놀라운 하늘 아버지, 나를 축복하신 이 우주의 창조자이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며 그분의 그 임재 가운데 나는 들어가서 영원히 그 놀라운 기쁨과 하나님의 임재,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어떤 것도 부패함이 없는 모든 것이 하나님적이고 영적이고 완벽한 그곳에서 나는 매 순간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살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불평하면서 지금을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낙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미래로부터 사는 법을 아는 자들에게 낙심과 근심과 염려, 이런 것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울증 불가능합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 미래로부터 사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열정을 가지고 전달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 미래로부터 사는 법은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현재를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 또는 영원 또는 영적인 실제에 근거해서 이 현재를 사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미래로부터 사는 것은 과연 성경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미래로부터 사는 법이 무엇인가, 과거의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또는 영원의 또는 영적인 실제에 근거해서 현재를 사는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는 내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데, 정말 그건 너무나 실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서 이 삶을 결산할 때가 온다라는 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항상 마음에 품고 내 눈앞에 그 현실을 두고 사는 이 삶, 이것이 바로 미래로부터 사는 방법입니다.